수고하신 교구장님들과 후육장님들께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실까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속 썩는 일도 참 많고, 참 치사해서 내가 구역장을 못 해먹겠다 하는 그런 때도 있으셨을 거고, 또 믿음의 길을, 또 성장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또 보람도 느끼셨던 그런 때가 있으셨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구역장님들이, 교구장님들이 좀 같이 나눠야 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설교를 드리는 이 말씀에 다소 여러분이 생소한 용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를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저를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에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딱 108년 만에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8월에 시작해서 26일인가요? 아마 끝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올림피아드의 발상지인 아테네에서 108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올림픽의 포스터에 보시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기둥만 17개의 기둥이 나오고, 그리고 3단으로 되어 있는 기둥만 이렇게 지붕은 허물어지고 그런 기둥만 되어 있는 포스터가 아테네 올림픽을 상징하는 그 일로 홍보가 됐습니다. 이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약 한 동쪽으로 정확히 1500m, 1.5km 정도 되죠. 얼마 멀지 않은 그 지역의 북서쪽이군요. 죄송합니다. 북서쪽 방향으로 1.5km 정도 되는 곳에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저 동산이 나옵니다. 그 위에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마치 뭔가 신전 같은 게 있죠. 이게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그런 신전입니다. 저기서 이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온갖 아주 추잡한 일들을 저기서 거룩한 예식이다 하면서 성행위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의를, 백성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민 법정으로 또 철학을 논하는 그 논쟁의 대상, 그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을 우리가 보면 이 아르파고라고 하는 언덕, 지금 저 언덕이 바로 이제 아르파고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르파고스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에서 아르파고라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레파고라고 하는 이 아레파고스라는 말은 이 아레스라고 하는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칭에다가 언덕이라고 하는 이 파고스라고 하는 그 명칭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아레오파고 또는 아레오파고스라고 이렇게 명명하며, 저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선교를 하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설교를 했던 곳이 이제 바로 저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도자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저 언덕은 바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년에서부터 67년 되던 때 전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우리가 읽지는 다 않았습니다만은 내용을 보시면 아레파고스라고 하는 그런 저 언덕이 나오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10가지에 달하는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를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우상을 섬기는, 정말 그 각종 우상들이 섬김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신까지 있었냐면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부터 24절부터 읽었는데
이영희 원사님하고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경심이 많았다. 이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일에, 우리나라 민족도 그렇죠. 정말 각종 미신, 일본도 대만도 그렇게 섬깁니다만은 종교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23절에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제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을 보다가 웃긴 일을 하나 발견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신의 이름이 무슨 신이죠?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얼마나 신을 섬기기를 즐겨 했으면 신인 것 같은데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우리가 나무신, 조상신, 뒷간신 여러 가지 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이름을 모르는 신까지 만들어서 이제 섬기게 되었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종교심이 강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을 전해줍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덴의 사람들은 신과 인간은 똑같다,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명한 말로 신인동형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여러분 제우스 같은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글을 쓰거나 또는 어떤 자기의 창작력을 발휘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읽어줘야 될 대목 가운데, 책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 신화 같은 것도 반드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자관 이렇게 신과 인간이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목이 어디 있냐면 29절에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성경을 좀 보시면서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참 복음 전파가 어려운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 선입관들이 있어서 전혀 받아들이지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이 아테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담아두는 그릇이 육체인데 이 영혼이 육체 때문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육신이 갇혀 있던 영혼을 풀어줘서 그 영혼이 해방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얼토당토 않는 일이다. 죽으면 다 행복이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단 죽으면 영원하게 영혼이 해방이 돼서 육신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젊은 분들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세계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10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한번 보시죠. 화면에 보시면 5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내용이 많죠.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이대로 두시고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줬는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역장이 아니라 목사라 할지라도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가도 절해요? 장독대 보고도 절을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어도 부적을 품에 넣고 다니는 겁니다. 미아리 가서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사야 42장과 45장을 보니까, 이사야 42장과 45장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이 구약을 공부했던 바울이 익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아까 우리가 봤던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이 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은 모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됐을 때요, 지도자가 됐을 때 무조건 믿어라,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 오늘도 우리 청년들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죠. 무조건 믿어! 이 멍청한 사람 그것도 몰라?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믿었지? 그럼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줄게. 그것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름만 몰았을 뿐이지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분이야 라고 그들의 이해를 돕는, 그들이 더 확장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주는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신 줄로 믿으시죠? 그리고 이 다스리심과 또 창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창조와 다스림이 바로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본질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됐으면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았다면요, 그건 참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특히 구역장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목양자로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22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유일한 신으로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을 보시면 두 번째, 여러분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테네 사람들은 신이 이 아까 우리가 봤던 아레고파스라고 하는 이 신전, 언덕 위에 있는 신전에, 파르테논 신전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은 저주를 받아서 또는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어떤 공간에 있다고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24절 한번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요, 이게 이제 파격적인 표현인 겁니다. 천지,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제우스로 알고 있던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으로 지으신 전에 어떻게 하시죠? 계시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표현대로 무소부지하시다, 없는 곳에 없으시다. 저주받은 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저주받은 신은 어디 신전에 갇혀 있거나 또는 그 신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전에서 활동을 하지 그 바깥에서는 활동할 수 없는 게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인간이 제약을 받듯이 신도 제약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신은 거주할 곳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주할 곳이 인간에 의해서 마련해 된 분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거주할 곳을 누가 제공하세요? 하나님이 제공하신다 말이죠. 우리가 구역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도들을 권면할 때, 장로로서 권사로서 구역장으로서 권면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주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살 곳을 제공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살 곳을 제공하는, 그래서 예배당을 삐까번쩍하게 만들고요, 정말 대리석으로 만들고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들은 복음을 거꾸로 올라가는 일이다 말이죠. 그거에 수십억을 수백억을 투자를 하고 그것을 지금 불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그런 복음을 거꾸로 올라가는 일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바로 성전이시고 성소이시다. 그거를 가장 축소해서 말한 것이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 몸이 누가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몸에도 내 밖에도 온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잘못 생각을 갖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나간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번듯하게 사업을 하는 실업인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왜 다니는가 말이죠. 교회를 돈 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가?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느 큰 교회에서나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실업인이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예배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게 교회인 것이죠. 오늘 25절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부족한 것처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섬김을 받으시는 것, 이 표현과 친히 주시는 이시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서는 신이 어떤 존재였냐면 인간과 똑같기 때문에 뭔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입을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어떠한 힘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드림을 통해서, 신에게 드림을 통해서 그 신이 필요한 것이 공급된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쌀을 드릴 테니, 내가 이 돈을 드릴 테니 나에게 이러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과 유사하리만큼 아테네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 신이 이게 부족하니까 이것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이 필요한 것을 바치려고 했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딱한 사람들아, 신은, 특히 하나님은 뭔가 필요해서 당신들에게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란 존재는 오히려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느덧 가르치다 보면 내 사고방식에 갇혀서 마치 기브 앤 테이크에 하나님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식의 가르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돈 몇 푼이 필요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헌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유교 전통 신앙에 기초한 그런 사고방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참 그래서 지도자는 민감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바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인간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만드시고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습니다. 이게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결코 신은 인간에게 힘을 줄 수 있지만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26절에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한 씨에서 나왔다 그런 말씀이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 그들의 수명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연한을 정하시고 우리가 대곳에 살 것, 우리가 저 전라도에 살 것, 경상도에 살 것, 서울에 살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존경했던, 헬라 사람들이 존경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들어봤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플라톤이 네 가지의 감사를 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하나가 뭐냐면, 그 플라톤이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아테네 사람들이 참 아주 큰 깨달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무슨 주의자일까요? 남성주의자,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헬라인으로,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닌 헬라인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 세 번째 감사랍니다. 네 번째 감사가 뭐냐면 소크라테스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훌륭한 스승이 있었을 때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라고, 그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된 것에 감사한다는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자기들의 감사로 아테네 사람들이 받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내가 정말 소크라테스의 제자고 남자로 태어나고 헬라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지금 이 26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한 혈통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월의식 같은 게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월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특히 그러죠.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못 배웠거나 못 가졌으면 오히려 더 기가 죽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그것이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비극으로 나타나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평등하게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한 민족으로, 같은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시골에 살수록 이런 생각들이 점점점 옅어져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서 행색계나 하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길을 못 피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낳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사람의 지식이나 어떠한 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그런 입장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나의 믿음의 신조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그 다섯 번째 밑에 보시면 27절의 말씀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기서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우리가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시인들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시인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시다 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 너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세 명의 시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2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시인이 세 명인데,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 이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은 신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존재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인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길리기아의 아라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덴 사람들을 만든 존재가 바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여러분 보시는 대로 클레안 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우스 신을 찬양하면서 자기가 쓴 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의 자녀이다 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익히 알고, 그러니까 참 지도자가 어떤 상식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되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도 알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28절에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했지만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부모가 되신다라고 여섯 번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화면을 보시면 이제 7번, 8번, 9번, 10번을 한번 보시죠. 7번은 뭐냐면, 바울이 아테네에 와보니까 너무나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인간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이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익하다라는 이야기를 29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성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은 아니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는 그랬다. 30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알지 못한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30절에 그 유명한 회개를 말씀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은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 회개를 통해 너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3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두 시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무지의 시대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던 때는 가만히 두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가 증거된 이후에는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뭐가 발생하냐면 회개가 발생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할 것을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가르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번째는 31절 상반절에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공의입니다. 그리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할 것이다. 우리 31절 한번 마지막 보실까요? 31절 보시면 쭉 말씀하시고 정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며, 그러면서 그 앞에 어떤 사람으로 말씀하시죠? 정하신 사람으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인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헬라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닥쳐올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역장님들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1절 중반 이하에 다시 사는 것을 부정했던 헬라인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그 복된 주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저한테 부탁을 하시고 또 구역장님들에게 수첩을 나눠드릴 때 이것을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의 내용은 구역장이든 구역장이 아니든 반드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아테네의 그 우상숭배의 기운에 억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가 갖고 있던 지식과 주께서 주신 용기와 지혜와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상식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잘못 생각하고 있던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자 했던 바울의 열정은 곧 구역장의 열정이 되어야 되고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신앙의 내용은 곧 우리 교구장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기본 내용들입니다. 이 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모두가 쓰임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